7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당에는 우리 예배를 돕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제 유튜브에 지금 이제 접속하여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 또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이제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끊기기도 한다는 얘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이런 미비된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가족끼리 한번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인사는 못하니까 우리 가족끼리 그래도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있는 본당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7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있는 각 초소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성경책 뒤에 있는 교독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펼쳐요.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일체들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온 인류의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켜서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주님 앞에 교만해진 모습이었음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사라져버릴 욕망을 좇으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어느 순간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살았던 저희 모습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라는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주께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은곡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도 성도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이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처지와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부터 8월 말까지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이 성경학교 기간에 주일학교의 모든 어린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서로 간의 사랑의 불씨를 지피우게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모든 복된 주일학교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많은 미자립 교회들과 국내외에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맡은 바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교회 안에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퇴원하여 치료 중인 성도들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질병으로 약해져 있는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노년에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불의와 부패와 불신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공의와 청렴과 신뢰와 안정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화합하며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리더들이 되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성도로서 선한 능력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모든 일상 중에서 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과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고 중고등부를 또한 섬기고 있는 우리 조양훈 목사님 나오셔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너무도 슬픈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지난 주일만 해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주부터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다시 학교를 나가는 것이 또 어렵게 되었고요. 그나마 잠시 열렸던 우리들의 일상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주일에 시작된 유치부의 여름성경학교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각자의 가정에서 그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도 원래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3주 동안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주를 연기하고 8월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습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장소의 물리적인 개념이 많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는 모임을 가지려면 반드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로 모였었죠.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되자 인류는 그러한 공간조차, 장소의 개념조차 뛰어넘고 모일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이 넘게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임들은 웹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과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절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아침에 분주한 움직임들이 그래서 있었고 밖에서 시동을 먼저 켜고 자녀들을 그리고 아내를 기다리는 아버지도 있었고 화장실 급한데 나오지 않는 동생들도 있었고 화장을 안 해도 이쁘신데 굳이 계속해서 화장을 몇십 분 동안 계속 하시는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굳이 이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멀리 있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남고 그만큼 집 거실에서 TV만 켜면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실, 그런 기술의 발달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시각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 시각에 접속을 하지 못한 분들도 나중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모이는 것, 한 장소에 함께하는 것, 그러한 장벽을 뛰어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아요. 교회는 굳이 모여야 하는 곳인가? 신앙생활을 굳이 불편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냥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편한 시간에 알아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코로나라는 큰 산을 넘게 될 것인데요. 그 이후에 굳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갖게 되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굳이 저 먼 교회까지 갈 필요 있냐? 응곡교회만 교회냐? 하나님은 그 교회만 있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이제는 집 앞에 있는 교회도 굳이 갈 필요 있느냐? 집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면 다 똑같은 예배 아니냐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이고 또한 그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머리는 신체에서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머리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뇌는 온 몸을 주관하는 중추신경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체 곳곳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반응을 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신체적 반응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를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온 신체를 작동시키는 뇌를 가지고 있는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온 몸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인 21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주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이 능력과 주권이요 단지 현재 이 세상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또 무엇을 다스릴까요? 과거에 이미 왔던 온 세상은 물론이고 미래에 앞으로 올 세상까지도 모두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만물이라고 하니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서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교회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담장 너머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권능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상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구나. 그런데 그토록 위대하신 분에게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분께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신기한 것은요, 인류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순종한 역사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적었을까요? 네. 순종하는 역사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거역하는 역사가 더 많았을까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요,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 기간만이 평화의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 7%의 평화도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면서 아주 개탄을 하였죠. 또한 미국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도요,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전쟁의 역사만 봐도요, 우리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일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실패한 역사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 전쟁 이외의 수많은 죄악들이 이 지구상에서는 벌어져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신매매나 살인, 간음, 거짓과 탐욕에 물든 착취와 미움, 다툼 등 인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거역하는 역사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즉 인류는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두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이처럼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류의 죄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죽이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할 생명이 필요했는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인류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슬픈 사건이지만 우리 인류의 편에서는 감사한 사건이요, 생명을 얻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사 세상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교회는 마땅히 그분을 머리 삼아 머리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이 반드시 머리가 하라는 대로 반응을 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분명하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의미인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요, 약간 뺀질뺀질되는 사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스도께 순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에 순종할 책임이 있고 그래야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참 신앙 좋다. 믿음이 좋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같아.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요, 내가 한 것은 없고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처럼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신체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의 공로나 인정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받은 우리가 받을 인정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인정이 전부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우리가 꿈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인정은 오직 그리스도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인정만이 영원히 남는 인정이죠.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다들 경험해 보셨죠? 하루아침에 사람은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뭐 저렇게까지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며 모든 영광과 찬송이 예수님에게만 어울린다는 생각을 안 가지면요, 그래서 몇몇 칭찬대로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칭찬이 없을 때에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서운해요. 괜히 서운해져요. 그리고 괜히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조금씩 이동하고 뺏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요, 그 옮겨지는 것,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본인 빼고는 모두가 눈치를 챈다라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과 다리가 분리되면요, 상상하기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 큰 아픔이지만 팔과 다리가 잘려도 잘 치료만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팔다리의 절단은 어쨌든 삽니다. 그런데 머리로부터 이 큰 몸이 절단이 된다고, 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명으로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머리와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고 할 때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오늘 머리가 너무 머리 아프다. 오늘 잠시만 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머리랑 잠깐 분리를 시켜놓고 내가 외출 좀 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외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을 이어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그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다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조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교회가 교회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가 만족해야만 내가 교회에 들어가는 것,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서요. 예수님이 교회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요, 바로 베드로가 하였던 고백을 가리키는데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고백만 하면 그냥 교회에 바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백이 단순히 베드로가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며 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대신에 베드로를 향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이는 혈육,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서 실제로는 주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친다고 말한다 한들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을 진실로 하는 이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이들만이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기준의 자격을 갖추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전에 백성이 아니던 이들이 이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들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사건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을 왜 택했지? 그거 이유를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저입니까? 라는 이 질문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질문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전가요? 하나님.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오직 누구만이 드러납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교회의 일원이다 라는 사실이 보여주고 증거가 되어야 하고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 받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로 믿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시인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시죠. 그래서 몸된 교회에 내가 지체들과 함께 먹으면서 또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알고 그 힘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또 세례와 성찬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그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에서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으로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이 붙은 이유는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만 온전히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최대한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실현해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대신에 우리는 날로 악해지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가시적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아직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바로 그 소망이다. 교회에서 당신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교회의 성도 개개인이 각자가 속한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불의한 곳에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부패와 음란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옳고 선한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줘야 하는 것이,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단지 자신들의 눈에 보이기에 선한 것, 악한 것이죠. 알고 보면은 그 길로 치달아가는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잘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만 잘났어?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더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실된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겸손한 섬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진실된 사랑과 겸손이 빠진 섬김은요,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며 거부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과 겸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 그래서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서로가 지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얽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연결은 생명이 달린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체들끼리도 서로 붙어야 온전하고 건강한 몸인 것이에요.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나는 어차피 오른손잡이야, 그러니까 왼손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잘라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요. 오른손잡이여도 왼손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 누구도 내가 당신은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로 얽혀 있고 우리가 한 몸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필요치 않다고 말해서도 안 되며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편을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처럼 성경은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울고 웃어야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육체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한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몸은 같이 만날 수 없더라도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도 결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안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그 안에서 그 사랑의 빛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모일 날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정상적인 몸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동안 1년 넘게 해오지 못한 성찬을 또한 기대하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될 것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갖는 의미를 가슴에 새겨 코로나 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또한 그의 몸된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저희의 머리로 알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빛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로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않으며 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서로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래야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실현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조속히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전처럼 안전하게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참교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참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오니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응곡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및 집회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7월 12일부터 7월 26일 월요일까지 이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 4단계 시에는 특별히 교회는 모든 예배와 집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전화 연락도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상이 계속 끊어져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지금 이제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 예배 영상은 다시 녹화가 돼가지고 녹화된 상태로 다시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져서 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이후에 올릴 녹화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준비를 좀 잘 이번에도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 어제도 리허설도 하고 다 했는데 어제까지는 제대로 작동이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지장이 없이 예배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도 이제 매일 새벽 5시 그리고 수요일 오후 5시에 영상이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배우면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는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가 상당히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다 변경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도 유치부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도 일정을 약간 조정하고 또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행에 은곡교회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헌금에 대한 문의나 헌금 명단에 누락된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임 여전도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정영주 전사님이 이번 주간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재충전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한 후에 우리 조양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7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교회로 살기를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